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의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이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정말 오랜만에 제가 강단에 서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고 어색한 게 사실입니다. 12년을 또 섬기고 사랑했던 교회지만 솔직히 어색한 것도 있고요. 지난 2년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꼭 유학 갔다가 우리 고향에 돌아온 기분도 들고 참 그렇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또 사역을 제안해 주시고 또 다시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보니까 저한테 설교를 맡기시려고 부르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제가 성심껏 섬길 마음이고 또 우리 따뜻하게 맞아주신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또 배려해서 그런지 잘 지내셨어요? 뭐 잘 지내신 거 맞아요? 이런 질문은 또 의외로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뭘까요? 목사님 살 어떻게 빼셨어요? 살 빼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 쌍꺼풀 수술하셨어요? 이렇게. 네, 저의 영성보다 저의 미용에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한 질문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받으면 우리 난감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제가 쉬고 있을 때 저희 둘째 녀석이 저한테 그렇게 좀 난감한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빠 직업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목사잖아 이랬거든요. 근데 이 둘째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빠 백수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순간 욱해가지고 나 목사 맞거든. 제가 목사 안수패 보여줄까? 뭐 성직자 안수 증명서 보여줄까? 막 그랬는데 옆에서 저희 아내가 여러분들처럼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요. 제 마음에 우리 둘째 녀석의 질문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아빠 직업이 뭐야? 그게 꼭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질문 같더라고요. 직업으로서의 목사는 쉴 수 있지만 목회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아빠 직업이 뭐야?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너 목사 맞니? 너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뜬금없는 엉뚱한 둘째 녀석의 질문이 제 인생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주더라니까요.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도쿄대학교의 뇌과학자인 모기 게니치로라는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이 이래요.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질문이란 지극히 창조적인 행위다. 우리는 질문함으로써 인생을 변화시켜 간다. 질문으로 인생을 자유롭게 만들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다. 맞는 말 같더라고요. 이 구절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질문함으로써 인생을 변화시켜 간다. 질문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다. 와서 보니까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복음서의 질문들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역시 목사님 참 탁월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의 좋은 질문도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더 멋지게 만들어 갈까요? 지금까지 주옥 같은 복음서의 질문들을 마주하셨을 텐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갈 만한 질문의 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엉뚱한 저희 집 둘째 녀석의 질문도 제 인생을 붙잡아 더 깊이 있는 세계로 저를 이끌어 갔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아 더 깊이 있는 대답으로 예상치 못했던 은혜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익숙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의 질문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유는 본문 안에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이 강물처럼 흐르다가 마침내 장엄한 복음의 바다, 은혜의 바다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그럼 우리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가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우리 지금 25장인데 한 장 전에 24장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맞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의 끝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여러 징조와 큰 환란이 있을 거야. 저 운전하고 가는데 지진 났다고 막 이 재난경보 문자가 막 웽웽 2번이나 오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나의 재림이 이루어질 거야. 그때는 정말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5장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개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 앞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도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또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도 31절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달란트 비유도 이렇게 시작하죠.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오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19절도 읽어볼까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떠났다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중요한 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와서 결산하게 될 것이다. 열처녀의 비유도 달란트의 비유도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 구조가 똑같아요. 반드시 주인은 돌아온다.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비유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저의 질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이게 제 주소인데 하도 목사님 지금 어디 사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 많으셔서 주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엉뚱한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가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오르신 그때부터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게 되실 그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원어로 주해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원 2년을 또 다녔는데 그 학교에 진학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성경 주해에 관련된 교수님들이 계신 학교였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필찬 박사님이라고 우리 세계적인 석학인 리차드 보캄이라는 교수의 제자고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에 가장 권위 있는 우리 학자인 그분이 계셔서 제가 일부러 또 그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제 한 학기를 요한계시록을 헬라어 원어로 쭉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그분이 이제 교수에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제가 쭉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계적인 석학의 제자고 우리나라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권위자니까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한 분이 이게 쭈뼛쭈뼛 손을 들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교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수업에 있는 저희도 다 궁금했거든요. 목사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한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 훨씬 늦게 오십니다. 웃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분이 바로 이어서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긴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실 겁니다.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참 지혜로운 대답이구나, 성경적인 대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온다는 건 우리가 나태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오늘 하루를 전전긍긍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괜찮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실수에도 웃어주시면서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좋다, 나태하게 지금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게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빨리 보고 싶으셔서 달려오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흔들어 깨울 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오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어리석게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고 그것을 잡기 위해 이리저리 아둥바둥대며 살아가죠.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분의 계획표 위에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죠.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롭게도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하고 귀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두 번째 질문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예요. 우리 한번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는 내가 받은 것,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달란트라는 게 도대체 뭘지,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 때문에 이 달란트라는 말이 재능이라는 말로 지금 우리는 그렇게 통용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아까 보셔서 아시지만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에요. 재능에 따라 나눠준 돈입니다. 재능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는 이 이야기 때문에 달란트를 이제 재능으로 알고 있는 거지, 사실 성경 본문에는 재능에 따라 나눠준 돈의 가치, 화폐의 단위, 무게, 이것을 이제 달란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당시 전문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럼 1달란트는 얼마냐 하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휴일을 빼면 6,000일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다시 말하면 20년치 연봉입니다. 전문직 고소득자의 20년치 연봉, 휴일을 제외하고, 그래서 대략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2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20억쯤이야 별로 안 놀래셔. 우리 1달란트 20억, 2달란트 40억, 5달란트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안 와닿거든요. 이게 저의 체감을 넘어서요. 한 200만 원이라면 와 되게 많다 막 이럴 텐데, 이게 얼마를 넘었으면 우리의 체감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엄청난 돈이라는 의미예요.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유는 실제가 아니라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실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반응은 이게 말이 돼? 이거였습니다. 말이 안 돼,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게 당연해요. 어떻게 주인이 종에게 20억, 40억, 100억을 주고 떠날 수가 있나?
여러분은 남 얘기라고 줄 수 있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촌에게 갑자기 100억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이 반응을 염두에 두고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달란트가 일반적인 은사와 재능이라면, 이 지금처럼 통용하는 그런 거라면, 사명이라면, 우리가 만약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로 시작하는 이 비유에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한다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상한데요. 그건 행위 구원이잖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데 달란트를 못 썼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건 율법이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해석을 큐티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적용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한번 이 관점으로 들여다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인이 종에게 맡긴 돈의 액수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에요. 우리의 체감으로 느낄 수 없는 돈, 지금까지 만져보지 못한, 아니 앞으로도 만져볼 수 없는 엄청난 액수,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말도 안 돼.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달란트 사건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받았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달란트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는 바로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제가 받은 달란트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달란트라고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가치, 이 땅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사건, 바로 그 은혜의 사건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감히 얻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과 권세가 달란트고,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감히 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떠나시는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는 달란트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생각하시든 그것보다 더 큰 은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 더 큰 은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루는 책 한 권을 사서 이제 그 책의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 책을 읽어야지라고 샀는데, 집에 가기 전에 이제 시동을 끄고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다 목차를 읽는데, 목차만 보는데 제가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던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의 제목이 은혜가 더 크다, 이런 책이에요. 카인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의 목차가 이래요. 제가 보면서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거예요. 한번 제가 목차만 읽어드릴게요. 나의 죄악보다, 나의 큰 죄악보다 더 큰 용서의 은혜, 나의 큰 수치보다 더 큰 자비의 은혜, 나의 큰 후회보다 더 큰 구속의 은혜, 나의 큰 상처보다 더 큰 치유의 은혜, 나의 큰 원망보다 더 큰 자유의 은혜, 나의 큰 분노보다 더 큰 화해의 은혜, 나의 큰 실망보다 더 큰 평안의 은혜, 나의 큰 연약보다 더 큰 능력의 은혜, 나의 큰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의 은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저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질병 같은 골리앗보다도 훨씬 더 크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아니 이미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달란트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놀라운 복음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 수백억의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가치, 도무지 이 세상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 우리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거예요. 만약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사람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걸 말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좀 신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마태복음은 야고보서처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야고보서처럼 우리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 무엇을 통해 보이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 보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그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런 책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시겠죠? 열매를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무슨 나무인지를. 그 행위를 보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이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말씀 뒤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라는 말이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도 그 가치를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지위를 팔아넘긴 어리석은 에서처럼 내가 지금 뭘 받았는지도 모르고 왜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 은혜를 땅에 묻어놓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슬피 운다는 말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일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앞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건 뭘까? 우리에게 마태복음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쉽게 말하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아니고요.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몇십억, 몇백억 가치나 되는 복음을,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안 쓰고 어떻게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은혜 주셨는데 뭘로 살아가고 계세요? 하루는 제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암이라는 건 죽음이 늘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그래서 불안하대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암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살아. 말씀을 보고 묵상할수록 보잘것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오늘도 고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고 떠나지 않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안한 하루를, 그러니까 더 그 은혜 붙잡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게 진짜 복인 것 같아. 여러분들 걱정 많으시죠? 두려움도 많으시고요. 불안하시죠? 그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계시면 좋겠어요. 그게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제가 오산교회 와서 큰 이렇게 좀 힘든 병에 걸리는 분들 몇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기도해 드리고. 근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혜로 살아요. 은혜 없었으면 어떻게 할까? 은혜로 버티고 은혜로 이기면서 살아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땅에 묻어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로 산다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 땅에 묻어놓지 말고 그 은혜로 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무엇이 나에게 크게 느껴진다고 해도 그 은혜는 그거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질문의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건 바로 세 번째 질문, 지금 누구와 살고 계세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하고 살고 계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달란트,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몰랐다고 했잖아요. 팥죽 한 그릇 팔아넘긴 에서처럼. 그래서 그걸 땅에 묻어버려요. 그 이유를 이렇게 변명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요, 무자비하고 매정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 놀러 나가면서 우리한테 그 돈 맡겨놓고 이익이나 취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돈으로 장사했다가 혹여나 손해라도 봤으면 나한테 엄청난 벌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원금이라도 보존하려고 땅에 묻어놓은 겁니다. 이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달란트 비유를 복음과 은혜의 관점으로 읽어야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사명이나 재능으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이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 진짜 주인은 그런 분일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고 성과를 뽑아내지 못하면 우리를 혼내는 주인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인의 관심은 이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게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내 관심이 이익에 있었다면 내가 왜 너희들한테 맡겼겠냐? 요새 금리도 막 오르는데 은행에 맡기지,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지. 내가 이걸 이익을 생각했다면 너희들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야. 내가 너희를 동역자로 생각했으니까,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이 엄청난 걸 너한테 맡긴 거야.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은 이유는요,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게 이유가 아니에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분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세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우리를 부려먹는 나쁜 분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우리에게 수백억을 맡기면서 너의 재능에 따라 너에게 맡겨진 너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멋지게 살아. 꾀죄죄하게 우중충하게 살지 말고 너한테 맡겨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 멋지게 살아봐.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원금을 못 남겼다면 어땠을까요? 혼났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칭찬받았을걸요. 그걸로 살았다면, 장사했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의 열문화를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데 나중에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오해하는 나쁘고 악한 분이 아니라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뭘 받았는지 엄청난 20억도
뭘 받았는지 모르고 주인을 두렵고 무서운 사람으로 오해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여기서 후히 주시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프로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하프로스라는 말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무 어리석을 정도로 다 퍼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다 퍼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솟아나는 샘물처럼 아낌없이 준다. 진원이 집사님한테 제가 진원이 집사님이 너무 좋아서 막 다 주는 거예요. 제가 가진 걸. 별로 안 좋아하시네. 다른 분들 내 이름도 불러주지.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불러주실 겁니다. 다 주는 거예요. 어리석을 정도로 막 퍼주는 거, 그게 하프로스거든요. 인색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엄마가 생각나요. 엄마, 어머니. 죄송합니다. 근데 시어머니 말고 친정엄마. 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6개월 동안 제가 우리 할머니 모시고 휠체어 밀고 업어도 드리고 그러다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 어렸을 때 저를 키워주셔서 제가 할머니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하루는 제가 휠체어를 밀면서 물어본 거예요. 80 넘으신 그분한테, 할머니 누가 제일 보고 싶어? 그랬더니 할머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 80 넘은 그 노인네가 엄마 보고 싶대요. 17살에 강원도 홍천에서, 우리 할머니가 홍천 사람이거든요. 양평으로 제취자리 오셨어요. 그것도 본처도 아니고 제취자리 오셔서 딱 2번 봤대요. 시집 오고 엄마를. 그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엄마 같은 분이거든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늘 내 편이고 내 생각만 하면 옷고름 풀어서 눈물 닦아주는 그런 분, 그게 우리 친정 엄마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고 무서운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무슨 일을 하라고 성과만을 강요하는 그런 분도 아니고요. 뭐 하나 꼬투리 잡히면 막 혼내시는 그런 깡패 같은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부임 전에 이 결혼식에 갔어요. 우리 친척 결혼식에. 이제 사역하면 못 갈 것 같아서 딱 마침 시간이 맞아가지고. 근데 그 결혼식이 강남 코엑스에서 있었거든요. 강남 코엑스 근처는 되게 막 세련된 이 결혼식장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 양반이 라면 박스에 반찬을 막 엄청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막 김치 국물 줄줄 막 흐르고, 막 아들 며느리 밥은 먹나, 손주들 반찬은 제대로 먹나, 창피 무릅쓰고 아이 막 반찬을 막 바리바리 라면 박스에 막 이렇게 막 들고 오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나도 양복 쫙 입고 막 멋있게 쫙 하고 갔는데 뭐 라면 박스를 이렇게 막 이렇게 김치 국물 뚝뚝 떨어지는 냄새 엄청 나요. 거기 막 진동하고. 맨날 명절 때마다 막 엄마 가져가라, 난 싫다, 맨날 싸우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그게 하프로스예요. 다 싸주고 싶은 거,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거, 친정 엄마같이.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오냐.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따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계속 한 주간 이 말씀이 저에게 떠나지 않고 묵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나눠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어둠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주셔서 말할 수 없이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은혜의 빛 아래 살게 해주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 종들이. 여러분 달란트 비유해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받자마자 바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동은 똑같은데 그게 강제로 하느냐, 은혜에 반응하여 기쁨으로 하느냐, 그게 복음과 비복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아니 지금까지 종으로 가난하게 살던 애가 20억을 들고 나타났으니
40억을 들고 나타났으니 100억을 들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랍고 궁금했겠어요.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럼 종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주인이 줬어, 이 100억을.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니네 주인 정말 대단한 분이다. 니네 주인 진짜 놀랍다. 니네 주인 정말 멋지다. 우리가 이제 이 예배가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죠. 그 앞에서 100억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50억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다시 바꿔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달란트 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광고를 보니까 이 태신자 명단 받고 한 달간 기도해서 교회로 초청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들으면서,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이 좋아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생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예전에 저 같은. 근데 오셨는데 그 영혼이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 얼마나 우리의 주인 그분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게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 설교처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 그건 복음이에요. 그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산침례교회 성도님들이 한 주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은혜로 살아가리라.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